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인생이 되려면 성과를 내고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굴레로부터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감정들, 어떤 타인과의 불편한 감정들 또는 그 타인을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을 잘 털어내야만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인식은 이 사람이 무슨 성과를 이루었느냐를 보지만 아무리 사람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도 과거의 굴레와 앙금을 벗어내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세상 모든 성과를 다 가졌어도 내 마음에 감정의 앙금,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 인생을 누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았던 일도 있을 거고 아쉬웠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201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까? 가장 좋은 거,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불편한 그 앙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털어낼까?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아무리 세수를 부어도 부대 자체가 아직도 그 앙금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한 해로 간다면 과연 2019년이 여러분에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답을 성경에서 찾고 싶어요. 시편 34편, 다윗의 이야기인데 과거의 굴레로부터 또는 과거의 어떤 사랑과의 악연으로부터 이 모든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났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 감정에 이런 것들을 잘 털어낼 수 있을까? 이 다윗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이새지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위에 형이 7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서 그 쟁쟁한 형들 밑에서 다윗은 주눅이 들어서 평범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야망이 있거나 인생에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쟁쟁한 형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다 뭐 집안도 또는 이렇게 다른 일도 형들같이 출중한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그저 목자로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이게 원래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그냥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다윗은 전쟁터의 형을 면회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을 받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걸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죠. 아직은 내가 현존하는 왕인데 다음 차기 주자가 너무 강력하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니까 이 사울이 그를 견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자그마한 질투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점점점 커져서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증오감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질투와 미움을 견디지 못한 다윗이 왕궁을 떠나 멀리 도망을 치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이미 사울 왕이 다스리는 정부에 많은 그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다윗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가 망명지로 선택한 곳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당시에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망명 신청을 하고 자기의 신변 보호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무찔렀던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자존심인 골리앗이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상대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분위기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아주 마지막 꺼낼 수 있는 카드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미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을 흰자를 확 뒤집더니 낄낄거리고 웃고 침을 흘리고 막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바닥을 핥고 막 대문에 가서 문을 긁기도 하고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연기를 의도적으로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니까 죽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궁 밖으로 버리라고. 그래서 군인들에 의해서 그는 궁 밖으로 버려지고 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침뱉고 조롱당하고 밟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미친 연기를 그만두고 이제 어딘가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우연히 물에 비춰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비춰진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에게 얻어맞아서 온통 얼굴에 피멍이 들고 그리고 정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그 물가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량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내 나라 떠나서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런 처량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 사울 왕에 대한 미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감정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염없이 그 감정 앞에 붙들려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흘려지는 그 처량한 신세 속에서 그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시편 34편의 기도예요. 가장 고달프고 가장 서럽고 가장 미움이 큰 상태에서 드렸던 그 기도에 그가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1절, 2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 다윗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찬양. 우리는 흔히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하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다윗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마음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함과 서러움의 감정이 그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왜 굳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드림으로 기도를 시작한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섭섭한 감정, 하나님 앞에 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돌아서는 감정으로 점점 커지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지금 이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이 감정을 지금 털어내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감정을 그냥 놔두면 이게 앙금이 생기고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은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걸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을 보면서 조그만 질투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투의 앙금을 그냥 방치해뒀더니 나중에는 사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이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감정의 앙금을 방치해뒀더니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딱 지금 다윗이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처지는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지만 이걸 방치해두면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인생으로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의 이 감정을 털어버려야 되겠다. 혹시 이 자리에는 올 2018년 한 해를 살면서 아직도 내 마음의 감정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혈압이 오르고 용서가 되지 않고,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커지기 전에, 그게 눈덩이처럼 점점점 더 커져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오기 전에 지금 털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터냐? 억지로라도, 몸부림을 쳐서라도, 내가 울면서라도, 다윗처럼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지금 처지는,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당신이 맞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노력이, 이런 의지가 있어야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는 거예요. 울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세요. 입이 열리지 않을 만큼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서러움의 감정, 미움의 감정, 새해로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감정을 오늘 내일 털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마음, 그 감정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감정을 털어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몸부림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을 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 괴로움 앞에서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내 현실은 아무것도 다윗이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곧바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언제나 나를 건져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인생 그 길목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괴롭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까지 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다윗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인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인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점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라고 떠올렸던 가장 큰 사건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골리앗과의 전투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 역사 문헌에 보면 실제 존재하던 인물인데 키가 거의 3m 가까운 정도로 큽니다. 2m 한 7, 80 문헌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3m 정도 되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근데 그냥 키가 크고 몸이 비대한 사람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 훈련된 엄청난 등치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UFC 여러분 이런 거 평생 훈련해가지고 그런 강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의 골리앗은 그래서 아주 그냥 최고의 영웅이었죠. 전쟁터에 나와서 그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덤빌 사람 전투를 신청하지만 누구도 사울 왕도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놨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성령이 강권적으로 네가 해라.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를 하니까 다윗이 얼떨결에 나선 거예요. 제일 먼저 그의 형이 말렸겠죠. 사울왕도 성경에 보면 말립니다. 너무나 어린 소년이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서니까 다 말렸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데, 왕도 안 되고 전문가도 안 되고 형도 안 된다는데 자기 혼자 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가 자신이 있다고 한 근거가 뭐냐? 뭘 가지고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냐?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말해요. 자, 이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다윗이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라고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뭘로 이기느냐? 지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자기 안에 찾아온 그 두려운 감정을 이겨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그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저 골리앗의 힘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힘들고 포기하고 원망스럽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그가 그것을 극복했던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 따라합시다.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을 그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셨던 하나님, 자기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 섭섭함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털어내지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쓸모없는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두 번째 해답,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때 이미 넘어지면 못 일어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자식,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때 길을 열어주셨고, 그때 도와주셨지. 이걸 기억하고 이걸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지금 현실적인 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좋은 거, 행복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걸 기억하는 게 뇌가 훨씬 더 각인이 돼 있대요. 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 행복했던 거, 이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섭섭했던 거, 어려웠던 거,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하면 꼭 원망스러운 일, 섭섭했던 일, 힘들었던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호탕하게 웃을 만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가슴 뭉클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콧등이 찡해질 만큼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었겠죠. 제가 방금 지금 예배 올라가기 전에 우리 둘째 아들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다 뭐 제가 그 내용을 소개 못하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올 한 해 행복했다. 아버지를 보면서 자긴 자랑스러웠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수고 많이 하신 아버지,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보낸 짧은 카톡의 글이었어요. 나한테 많은 보상을 준 건 아니지만 그 글 하나를 보면서 미소 짓는 그게 저에게 분명히 왜 없었겠어요? 그동안도 많이 있었죠. 우리 막내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뽀뽀를 해줘요. 하루도 안 걸러. 밥은 안 먹을지언정 걔 뽀뽀를 안 받는 경우는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 지금 섭섭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니까
그 지난날 내가 받았던 행복했고 감사했고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여러분의 이 감정, 그 아픔, 그 앙금을 털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난날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감정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8절부터는 그가 결단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이 이제 8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13절부터 15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주님, 내 입술로 악한 말,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악한 일은 피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지가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지만 내가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술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길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이 쓸데없는 지금 감정, 막 슬프고 죽고 싶고 처량하고 밉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감정을 세 가지로 털어내는 거예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감정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했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면 살 거라고 생각해서 망명을 가고 망명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차라리 죽어도 내 나라 내 땅에서 죽자 그리고 다시 망명을 거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혼자 지내게 돼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2장 2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돌다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처럼 비슷한 마음과 상황을 가진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앞에 속속히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억울하고 한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가 뭐예요?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400명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다윗이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른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400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이 400명들을 통솔하면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훗날 왕이 되기 전에
이 아둘람 동굴에서 오압지졸 같은 개성이 강하고 상처가 있고 원한이 많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을 잘 통솔하고 융합하고 이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비로소 다윗이 훗날 왕이 되기 위한 체험과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이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이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 이런 불편한 생각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앞에 무릎 꿇고 끌려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겨내고 털어내고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편 34편은 그래서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예요. (2019년이) 코앞에 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내일 이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린 2019년 넘어가는 의미가 없어요. 울더라도 몸부림치세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잖아요. 아무리 속썩여도 여러분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 근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일부러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결단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2019년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 정리하고 출발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